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래된 경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 깨달음의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팔료로는 쌌다 보짱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마음이 꼭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답답하고 또 괜히 불안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텐데요.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 전의 경전에서 바로 이런 우리 마음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강력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경전에서는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으로 빤짜 니와라나,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딱 지목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의 평화와 명료합을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상육단위가를 보면 이 장애물들을 마치 금에 섞인 불순물 같다고 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철이나 구리 같은 불순물이 섞이면 순금의 그 영롱한 빛과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정신적인 장애물들이 우리 마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유연함, 쓸모있음, 그리고 찬란한 빛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5가지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감각적인 쾌락을 끝없이 갈망하는 마음, 까마찬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움과 분노, 바로 팻바다고요.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나른해지는 게으름, 티남이다. 네 번째는 마음이 막 들뜨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거, 웃다 짰고 꾸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이 길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 위치기차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장애물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들도 음식을 먹고 자라거든요. 경전에서는 그 음식을 아요니 소마나시카라, 우리말로는 지혜롭지 않은 주의 기울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걸 볼 때 핵심을 제대로 보지 않고 엉뚱한데 부적절하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장애물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각 장애물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편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감각적 욕망은 아름답다는 겉모습에만 자꾸 주의를 기울일 때 커지고요. 반대로 악의는 밉다, 혐오스럽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점점 더 자라납니다. 권태감이나 나태함, 또 마음의 불안 같은 것들이 각각 해태와 혼침, 그리고 들뜸과 후회의 음식이 되는 셈이고요. 의심도 마찬가지로 의심을 일으킬 만한 것들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니까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행히도 경전은 문제만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힐 아주 강력한 처방전을 함께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삿다 보짱가, 깨달음의 7가지 요소입니다. 이 보짱가라는 단어, 이름 자체에 모든 힌트가 담겨 있어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깨달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깨달음의 구성 요소, 보짱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요소 하나하나를 닦는 것 자체가 곧장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한번 보세요. 5가지 장애는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지혜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열반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7가지 깨달음의 요소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리의 지혜의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쑥쑥 자라게 해서 우리를 열반으로 곧장 이끌어주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이 7가지 요소요.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힘, 쌌띠. 둘째, 법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담마위짜야. 셋째, 지치지 않는 꾸준한 노력, 위리야. 넷째, 수행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 삐띠. 다섯째,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는 고요함, 빠싸띠. 여섯째, 한 곳에 깊이 몰입하는 힘, 사마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평온하게 바라보는 마음, 우페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요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해답은 다시 음식 비유로 돌아갑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장애물에게 주던 나쁜 음식을 딱 끊고 이제부터는 깨달음의 요소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좋은 음식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요니소마나시카라, 즉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입니다.
아까 나왔던 지혜롭지 않은 주의 기울임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근원에서부터 제대로 체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로운 관심이야말로 깨달음의 요소들을 쑥쑥 자라게 하는 최고의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요소들도 장애물처럼 자기한테 딱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띠, 즉 마음 챙김은 마음 챙김의 토대가 되는 대상들, 몸이나 느낌 같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커지고요. 담마위자야는 이게 유익한가 해로운가 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 성장합니다. 같은 원리예요. 노력하려는 마음은 위리아를 키우고 내면의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건 빠사띠를 키우는 음식이 되는 거죠. 이 요소들을 완전히 마스터하면 과연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될까요? 붓다의 뛰어난 제자였던 사리붓다 존자의 말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마치 왕이 아침, 점심, 저녁에 기분에 따라 다른 옷을 자유롭게 골라 입듯이 자신은 원하기만 하면 이 7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이든 마음대로 머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마음을 완전히 자유자재로 쓰는 경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이 7 요소의 힘이 단순히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놀라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경전을 보면 이 요소들이 실제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상유타 니까야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마하카사빠와 마하모칼라나라는 두 위대한 제자가 아주 심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때 붓다께서 찾아가셔서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 대해 철법해 주시자 놀랍게도 그들이 병에서 회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붓다께서 아프셨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마하준다라는 제자가 곁에서 이 7가지 요소를 읊어드리자 병세가 나아졌다고 해요. 정말 맑고 강건한 마음이 우리 몸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 또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박공지붕, 그러니까 옛날 집지붕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석가래가 결국에는 지붕의 가장 높은 꼭대기, 용마루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 7가지 요소를 꾸준히 닦는 수행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궁극의 경지, 열반으로 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7가지 요소가 그 자체로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큰 그림의 아주 핵심적인 한 조각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수행의 길에서 이 요소들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완성되는 걸까요? 경전에서는 해탈로 가는 길이 마치 차곡차곡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맨 처음에는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게 단단한 기초가 되면 그 위에 바른 행동을 쌓고요. 그 힘으로 4가지 마음 챙김을 확립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배운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맨 꼭대기에 바로 완전한 지혜와 해탈이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주는 음식을 먹고 그대로 자라나니까요. 마음을 어둡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애물의 음식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밝고 자유롭게 하는 깨달음의 요소라는 음식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어요?